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 사진을 보면 뭐가 있습니까? 시원한 컵이 있다는 사람은 컵 안에 물이 있어요. 자, 컵에 물 한 잔이 있습니다. 목마를 때 이 물 한 잔은 정말 목마름과 갈증을 우리에게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 한 잔을 쫙 마셨어요. 그리고 컵을 탁 내려놨어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죠? 물이 없다는 거예요. 목이 더 말라. 그래도 마실 수가 없어요. 왜요? 다 먹었기 때문에. 오른쪽 사진은 수도 파이프에 연결된 수도꼭지에서 물이 지금 콸콸콸콸 나옵니다. 이 물은 우리가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는 한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수도 파이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원지에 연결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원할 때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콸콸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물을 갖고 씻기도 하고 밥도 해먹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오늘 영적으로 물 한 컵의 삶을 사는 사람과 수도꼭지를 틀고 사는 사람에 관하여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떤 부류의 사람에 속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받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어디 사세요? 자녀가 몇 명이세요? 돈은 좀 있으십니까? 그 돈 어디다 투자하세요? 건강은 어떠십니까? 교회는 다니십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쌍꺼풀 어디서 했어? 얼마 주고 했어? 관심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 받았습니까? 두 번째는 성령 받았습니까? 이 두 질문은 여러분이 받는 그 어느 질문보다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영원토록 영생을 얻는 저 천국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토록 지옥불 가운데 떨어질 것인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문제가. 또 첫 번째 질문 구원 받았습니까?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하는 사람들도 그 다음 질문 성령 받았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하거나 혹은 그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경우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의 이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지금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맞죠? 맞아요.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았습니다. 분명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는데 거듭 태어난 존재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 그리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성령 충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기도원이나 어딜 갔는데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의문이 생길 거예요. 야, 구원과 성령 충만에 관해서는 어떤 것이 관계가 있는 것인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도대체 성령이 무엇인가? 성령의 내주하심은 무엇이고 성령 세례는 무엇이고 성령 충만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은 무엇이고 또 성령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나오는 그 은사들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에서 성령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거듭 태어났을 때 성령의 역사.
구원받았을 때 성령의 역사와 거듭난 이후에 성령의 세례를 받아 성령 충만한 상태의 성령의 역사를 혼동하는 경우가 혹은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직접 거듭남에 관계되는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해요. 그거를 우리 아내라고 얘기해요. 자, 14장, 요한복음 14장 보면 우리 한번 읽읍시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내어 읽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함이라. 여기서 예수님은 성령을, 그는이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고 세상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알아. 그리고 너희는 성령과 함께 지금 거하고 있고 너희 속에 계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또 다른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 이거 아까 아직 안 읽었네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5절과 8절 다 같이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8절 그 유명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요한의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분해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성령 세례가 너희 제자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과 지금 사도행전 두 군데서 정확하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에 관해서 얘기하셨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과 위로부터 우리 위에 입혀지는 성령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처음에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경험되는 성령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정확히 대답하셔야 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 받으셨나요? 아멘. 새 생명을 얻은 것은 여러분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여기 앉아있는 예배하는 하나님의 모습, 자녀의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여러분이 구원의 반열에 들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 누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든지 아니면 혼자 스스로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든지 어떤 루트에 의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든지 그 사건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신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 여러분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취해서 선택하셔서 지금 여러분은 이 거듭난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의 본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경험, 영접하는 경험으로 우리가 거듭났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했기 때문에.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믿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영생을 얻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함도 받았다고 얘기하여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고 죄 용서함을 받았다. 이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그분이 어디에게 왔어요? 우리 안에 오셨다는, 우리 안에.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구원을 위해서 개입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다. 근데 두 번째는 우리 위에 우리 위에 능력으로 임해지시는 성령에 관한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받은 사람에 관한 기사가 나오죠. 사도행전 2장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네, 마가 다락봉에 모였고요.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예, 그리고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2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3절에 혀처럼 불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시청각으로 마가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 그래서 4절에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게 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맞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현장에 성령께서 오셨다. 그 결과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성령의 충만함도 받게 되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의 선물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건 다 구원받은 이후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경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보면 구원과 성령 세례에 관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자, 8장 12절. 빌립이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그리고 나서 14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사도 시대 때 7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사마리아 성에 가게 돼요. 사마리아 거기 도시에. 거기 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물 세례를 받았어요. 이건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이제 사마리아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에요.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님이 가서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얘기한 선교 보고를 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두 사도가 사마리아 성에 갑니다. 가서 무엇을 했는가? 그 구원받은 사마리아 백성들이 성령 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고 안수했을 때 성령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으로 태어납니다. 맞죠? 구원받을 때 성령으로 태어난 거, 성령의 씨가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 거듭 태어났을 때 거룩한 영 성령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상태가 아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원받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빌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했고 그 이름을 전했을 때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 안에 성령이 오셔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어요. 분명 거듭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있구나. 뭘까? 성령 받는 것이구나.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게 합니다. 새로운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 것이야. 그랬을 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직접 들었고 부르심에 응답했고 예수를 따름으로 구원을 얻은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얘들아, 예루살렘 성 떠나지 마.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다른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 그랬을 때 그들은 말씀을 붙들고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그 성령을 기다렸을 때 성령 충만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가서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 백성들에게도 성령 충만한 성령 세례를 받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사마리아 가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 15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시는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들은 구원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시작. 믿고 세례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방에 오기 전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렇죠? 베드로 전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거듭남의 이 경험은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베드로 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지 아니할 씨인데 그 썩지 아니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빌립 집사가 가서 사마리아에게 전했을 때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 썩지 아니하는 것,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았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거듭남의 삶을 뛰어넘어서 이제 위로부터의 능력을 받은 성령 충만의 삶을 살게 되었다. 할렐루야! 자, 다소의 사람 바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바울이라고 알려있는 사람은 다소 출신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의 간증을 통해서 구원과 성령 세례가 분명하게 구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울은 어디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다메섹에 가다가. 그게 사도행전 9장인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림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옵니까?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셨어요. 빛으로. 누구시옵니까? 주여 누구시옵니까? 이건 사울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 말이에요. 사울은 이 사건 이후에 자신이 어떻게 될 줄 몰랐어요. 그리고 눈이 멀었죠. 너무 강한 빛을 봐서. 그 주님의 지시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가로 가라, 시내로 가라, 그래서 시내로 갔어요. 거기서 누구를 기다려라.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야, 사울이란 청년이 올 거야. 네가 걔한테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해라. 이런 동일한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비전을 주시고 이제 이 아나니아 집에 이 사울이 더듬으면서 가게 됩니다. 아나니아 선지자가 사울을 처음 봤을 때 그때를 한번 주목해 볼까요? 우리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미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나니아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 그래서 형제 사울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호칭을 뭐라고 그러죠?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교회 밖에 어디 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형제님. 그럼 어떻게 할까요? 통하지가 않아요. 왜 이러세요? 막 이럴 거야, 아마. 자매님. 지하철 옆에 있는 사람, 자매님. 막 이러보세요. 요즘 고발당할 겁니다. 자, 형제 사울아, 사울 형제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걸, 대화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나니아 선지자 나이가 많으니까 형제 사울아 다메섹에서 나타났던 그 예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어. 사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저에게 당신을 보내셨나요? 아나니아 선지자님. 그래. 첫 번째는 네 시력을 되찾게 하려고 보내셨단다. 그러시군요. 제가 지금 눈이 안 보이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단가요? 아니다. 너에게 가서 안수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나니아 선지자가 사도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를 보내셔서 안수해서 너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보내셨어?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미 사울은 구원받은 상태예요. 어디서? 다메섹 길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은 이미 다메섹에서 구원받았고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안수할 때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 다시 얘기해서 구원과 성령 충만을 정확하게 성경은 분명하게 구별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는 선물, 이 성령에 관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을 향하여는 크게 세상을 향하여는 예수를 선포하고 믿는 자를 향하여는 성령을 선포하라. 이해하세요? 다시 세상을 향하여는 예수를 선포하고 믿는 자를 향하여는 성령을 선포하라. 누가복음 11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고. 여기 자식이라는 말과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죠.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자식에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세상 죄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누굴 준비했어요? 예수님을 준비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선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 두 선물을 다 받으셨나요? 할렐루야. 물세례와 성령 세례에 관해서 자,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물세례와 앞으로 임할 성령 세례를 구별해서 말씀하십니다. 1장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물세례는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을 위한 세례라면 성령은 뭐죠? 믿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부터 덧입히는 능력의 세례다. 히브리서에 보면 세례가 복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baptisms하고 히브리서 6장 보면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2절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baptisms에서 구원을 위한 세례와 성령을 위한 세례, 성령 받음을 위한 위로부터의 능력이 입혀지기 위한 세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운동하면,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잖아요. 운동을 막 하게 되면 목이 말라요.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그 헬스장 가면 이런 사람들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옆에 보면 항상 물 이만한 통이 있어요, 물. 뭐 좀 하다가 계속 물 마셔요.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십니다. 그래서 물 한 잔을 마셨어요. 근데 목이 계속 말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성령의 물 한 모금을 마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살다 보니 그 한 모금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매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가서 매일 넘어지고 매일 울어터지고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매일매일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그 물 한 모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물을 먹을 수 있게끔 수도꼭지만 들면 언제든지 그 물을 콸콸콸콸콸콸 마실 수 있게끔 주님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성령의 경험은 영생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성령 경험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막 흘러 넘치게 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성령의 경험을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위로부터의 능력으로 입혀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너희들 거듭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하지 않았어요.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니요. 그들은 이미 구원받고 이미 제자들이었어요. 너희들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 믿는 자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물 한 모금이 아니라 오늘 본문 읽은 우리 권사님이 읽으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 넘쳐 물 한 잔이 아니고 막 streams of living water 살아있는 물의 streams 그 강들이 계속 막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흘러 넘치면 어디로 가요? 옆 사람에게로 가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 구원의 복음을 축복을 전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세례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성령 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도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믿어지지가 않아. 이 믿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믿어지지가 않아. 성경을 읽어도 목사님이 설교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아. 두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다녀도 똑같아. 나를 통하여 구원의 어떤 그 복음이 계대되는 적이 한 명도 없어.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가 그 역사의 주인공들을 살펴보면 성령 받으면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받으면 변합니다. 12 제자를 보세요. 그들은 3년간 예수를 따라다니고 먹고 자고 하면서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정도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해서 잡혀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어요. 두려워서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허접스러기들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붙들고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나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목숨 걸고 주님을 전파했습니다. 12 제자 중에 제자 요한만 빼고 다 순교했습니다.
복음 전파가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위로부터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능력을 위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미문에 앉은 뱅이를 일으켜 세운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한 놀라운 기적이, 그리고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이 다 변화되는 놀라운 회심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목숨까지 다 바치는 순교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목숨 걸고 주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다 썼습니다. 그가 다니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회심자들이 막 생겨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죽은 자까지 살리는, 바울의 이 손수건만 붙들어도 여러분 다 병이 낫는 그러한 놀라운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술, 담배가 잘 끊어지지 않습니까? 성령 받으면 하루아침에 술 냄새가 싫어지고 하루아침에 담배 냄새가 역겨워지는 것입니다. 그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입혀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습관이 있습니까? 음란한 동영상 보는 습관을 끊으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스마트폰 중독 때문에 게임 중독에 빠져 있습니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까? 가끔씩 나를 괴롭히는 우울증, 과거의 패배의식, 그 귀신들의 장난이 지금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까? 거기서 나오고 싶은데 자꾸 반복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불신 가족들을 붙잡고 있는 그 혼미하게 하는 그 영들, 그 어둠의 영들, 또는 내가 아파서 질병의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당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은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았으면 이제 성령 충만 받아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위로부터의 능력으로 이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마귀가 놓은 덫에 걸려서 허덕이며 사는 생활, 매일 유혹에 빠져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가는 생활, 매일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빠져서 돈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허덕이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때려부시는 그런 야성이 가득 찬 놀라운 성도들, 원색적인 그 복음 앞에 늘 마음이 뜨거워서 그것 전하지 않으면 정말 못 견디는 그런 놀라운 복음 전도자들, 우리 청년들 특별히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할 때마다 하늘 보좌가 열리고 천군 천사와 함께 그 찬양하는 모습에 그 뜨거운 가슴을 매일 안고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화답하며 기쁜 그 샬롬의 기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의 주인공은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 이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성령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주는 선물이라고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누가 주는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려면 그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주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제가 쓰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허락하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가짐을 그렇게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는 성령 받을 준비가 이미 되었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회개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설교를 오늘 들었고 이제 아셨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럼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주로 영접하셔야 돼.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이제 나의 이 모든 삶을 주님이 통치하시옵소서. 나는 그 모든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그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쟁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받은 거예요. 그리고 구원 받은 사람, 이제 나는 구원을 확신합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가 있어요. 하는 사람들은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제 나는 성령 받을 준비가 되었구나. 성령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셔야 돼요. 오늘 읽으신 말씀이에요. 자, 읽을까요? 명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나를 믿는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성령의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 지금 내가 엊그제 나온 새 가족이라도, 내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도, 혹은 몇 년 다녔어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주님께 와서 주님 성령의 세례를 허락하시옵소서.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 자, 이사야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시편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목마른 자들에게 성령의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네 자손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나에게 오시기를 소원해야 돼요. 주님 나에게 성령을 허락하시옵소서. 성령님 웰컴,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저에게 오시옵소서. 이렇게 영적인 목마름으로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목마름을 채워질 수 있게끔. 하나님 나 물 한 컵으로 목마름 채워지지 않아요. 이제 주께서 성령의 수도꼭지를 연결시켜서 콸콸콸콸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구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사모했으면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하면 주십니다. 사도행전 8장 그들이 내려가서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빌기를 다함에 기도를 다했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위해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 120명도의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들은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이야. 성령을 기다려. 성령을 받아. 이 말씀만 붙들었어요.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마가 다락방 120명 성도들이 며칠 동안 기도했는지 아세요? 1번 하루, 2번 이틀, 3번 사흘, 4번 열흘. 우리는 사지선배양에 익숙하기 때문에 잘 하셨어요.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그들은 언제 성령이 임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성령 임할지는 몰랐지만 언제? 끝까지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혼자 기도할 때 경험될 수도 있지만 특별히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크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지구촌 교회가 마가 다락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제가 그 생각을 해요. 주님 이곳에 탁 문 열고 오면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이 팍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할 때, 자, 사도행전 8장 17절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네. 여러분, 주의 종에게 안수받는 거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교회 영적 리더십으로 저를 세우셨어요. 제가 이곳 지구촌 교회 와서 기도하며 영적 전쟁 선포하며 대적 기도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를 매일 뜨겁게 하십니다. 이곳에 오니까 기도를 돼야 되겠어요. 너무 묶여있고 너무 눌려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적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면서 그리고 제가 찬양할 때 성령의 뜨거움이 계속 내 마음 가운데 계세요. 집에 가서도 여기 뜨거워가지고 침대에 있으면서도 막 뜨거운 거예요. 새벽 기도 시간에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중보기도할 때 성령의 뜨거움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강단에서 선포할 때 성령께 붙들려서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성령의 통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제가 안수할 때 어떤 분 막 안수 안 받으려고 그래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모세의 그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든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신 것처럼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셔서 성령의 역사를 저를 통하여 하실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이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영적 리더십은 저를 따르고 계속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지금 한 2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말씀에 지금 막 말씀 사모하면 매일 이 지구촌 밴드에서 계속 아멘! 아멘! 365일 동안 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약속 꼭 지키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모르는 사이에 점점 이게 영적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하게, 그리고 나서 믿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리고 야고보서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계속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요한일서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약속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약속된 것을 구하면 100%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안다. 왜?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아직은 그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안에 있음을 믿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구한 그 성령 충만의 삶은 이제 나의 삶이 되었음을 내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 믿을 때, 받은 줄로 믿을 때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지금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불안한 사람들은 회개하고 먼저 구원의 반열에 서야 합니다. 또한 저는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이제 구원받았다면 이제 영적 물 한 잔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수도 파이프에 연결되어서 콸콸콸콸 언제든지 수도꼭지만 틀면 나의 영적 갈증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의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위로부터의 능력을 받아 성령 세례 경험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거예요. You sha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upon you. You will my witnesses
in Jerusalem, Judea, Samaria, to ends of the earth.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말씀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물 한 잔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는 것. 그랬을 때 악한 어둠의 영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모든 질병에서 다 자유케 되는 거예요. 사단의 결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고 눌렸던 것들이 다 자유케 되고 닫혔던 문들이 다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사업도, 여러분의 모든 건강도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고 그것이 평강의 삶이에요. 평강. 돈 많고 집 아파트 좋은 데 살고 자동차 외제차 타고 다니고 그것이 평강의 삶이 아니라 지금 이 삶이 평강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고 성령 충만 받고 내가 모든 영적인 걸 대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그게 평강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모하십시오. 그러므로 기도하세요. 그럼 믿으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다음에 하지 뭐. 이제 집에 가면 하지 뭐. 뭐 부흥회 있으면 부흥회 때 하지 뭐. 기도원 가서 하지. 아니요. 지금 현재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으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라. 제가 이 교회 와서 제일 처음에 놀란 게 뭐냐. 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그리고 기도하랬더니 아무도 기도 안 하고 저 혼자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제가 놀랐어요. 제가 진짜로. 여러분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따라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믿으십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한 5분 동안 기도할 때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마가 다락방 120명 성도에게 부어졌던 성령이 동일하게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한 간절함 그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 주님 이름 한 번으로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이 지금 마가 다락방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이곳에 오셔서 각 사람을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매일매일 사단의 유혹에 빠져 넘어지고 매일매일 처참하게 사단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위로부터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모든 사단의 세력을 다 물리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질병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들을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성령께서 오시옵소서. 성령님이여 환영합니다. 성령님이여 인정합니다. 성령님 오셔드립니다. 저에게 이 시간 오시옵소서. 이곳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강력한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을 때 하나님 그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면 자녀로 자녀의 그 부르시면 아버지 되신 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물 한 잔으로 아버지 갈급함을 해결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 수도꼭지에 연결되어서 칼칼칼 언제든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만 구원받고 내 가정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지역과 아버지 세계 열방과 이 전 땅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곳에 가서도 복음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위로부터의 능력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막대기밖에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 나를 통하여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일기를 다음에 성령 맡기를 기도하니 하나님 먼저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내 모든 것을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지금 기도하는 음성을 들으시옵소서. 이들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들의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이 지구촌교회 성도가 이 지구촌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이 말세지 안에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 쓰임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는 위로부터의 능력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물 한 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도꼭지에 아버지에 연결되어서 하나님 콸콸콸콸 그 성령을 내가 매일매일 마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미자리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제 내 모든 옆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에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동네에 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복음 전파한 것처럼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입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곳 선악동과 연수동과 성도동과 동춘동과 이 인천 일대를 이들을 통하여 뒤집어 놓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 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이들로부터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모든 문제가 있습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위로부터의 능력을 받아 그 사단의 세력을 쫓아내며 이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교회의 모든 일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연합하여서 몸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머리를 두고 우리 각 지체가 하나가 되어서 성령으로 똘똘 뭉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 받고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며 우리 청년들 특별히 하나님 이 청년 때에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만나고 담의 세계 경험을 하여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곳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다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땀에 세상에서의 모든 이 수고의 열매 그 중에 일부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모든 소원의 예물을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재정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도록 주께서 하늘의 천사를 풀어서 하늘 문을 열고 쌓아놓으시 없을 정도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재정에 놀라운 충만한 은혜가 임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워줄지언정 구임받지 않게 하시옵소서. 베풀지언정 힘들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에 우상되지 않게 하시고 자유케 하셔서 언제든지 주님이 그 모든 재정을 그 가정에게 부어주실 줄 만한 준비가 우리에게 허락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봉헌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드렸사오니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사람 아픈데 손을 얹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내 손 위에 얹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지금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 내 안에 모든 연약한 질병들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묶고 묶고 떠나가게 할지어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머리의 모든 두통은 예수 이름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허리의 모든 관절 모든 관절염들 염증들 이 시간 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모든 고통은 다 살아날지어다. 하나님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모든 혈압도 다 정상으로 될지어다. 모든 당뇨도 다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 모든 환반병성은 다 떠나갈지어다. 눈이 보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목 가슴은 자라나면서 펴질지어다. 하나님 모든 척추측만증은 다 새롭게 펴질지어다. 모든 빈혈은 헤모글로빈을 통하여 새롭게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모든 아버지 장기들은 이 시간 예수로 묶을매고 떠나갈지어다. 장기의 모든 염증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모든 허리의 디스크들 모든 염증들 목 디스크 하나님 모든 이 몸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피조물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새롭게 조성시켜 주시옵소서. 그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육체로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피부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배의 통증은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관절의 통증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갔음을 선포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며 주님 권세를 붙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버지 우리가 알고 선포하며 나갔사오니 주님 기도한 대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주님의 거룩한 이 권세를 가지고 승리했음을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 이루하심이 위로부터의 능력의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신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선포하며 이제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